자, 오늘 원래는 4장 전체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앞에를 다 떼어버리고 지금 장수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점검 목록 시리즈 네 번째 겸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라입니다. 인생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뭘 뻔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독일에 탄광 인부로 가기도 했고 간호사로 가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 때나 아마 장로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동의 건설 현장 가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가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어르신 위에 분들이 삼촌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근무를 하시고 돈을 벌어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 당시에는 부자들이 사실은 돈을 벌러 갔다 왔어요. 부자들이 가서 외국 나가서 더 돈을 가지고 벌어가지고 와야지 이 당시에는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1년 동안 어디 가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 많이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부자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당장 10분 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1년 후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 사람은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장담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장사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사한다고 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장사를 처음에 할 때는 그래 열심히 많이 벌 거야. 이제 나도 오너다. 이제 나도 CEO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동안은 카페 준비하려고 카페 교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심리조사, 상권 분석, 트렌드 조사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카페를 차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1층 바리아터 보면 두 형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카페를 잘 차렸어요. 그죠? 상권 분석도 잘 했고 나름대로 주변 카페 가서 연구도 많이 했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지금 트렌드는 이거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 형제가 물론 열심히 잘했어요. 상권 분석 잘했고 시장 조사 잘했고 트렌드 분석 잘했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장사가 이익이 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10개 중에 9개는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문을 닫는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 9개 문을 닫는 그 사업체들이 연구를 안 했겠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대한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10개에 9개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 부자가 두 가지를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년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노스 때에 대해서 4대로 내려가서 에노스 때에 대해서 아들을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적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에노스가 사실은 아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아담, 에노스, 인간, 사람, 이것이 다 사실은 동일한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설가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는 병에 걸려서 조금 빨리 가시기도 하고, 누구는 병을 안 걸려서 조금 더 오래 있다가 가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100세를 살 수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다면, 제가 만약에 100세를 살 수 있다고 보장된다면 저는 46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누구나 다 100세를 산다고 보장했다 손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인생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태어났을 때 보면, 이 세상에 왔을 때 보면 멋있습니다. 호수 위에 새벽에 안개가 딱 끼면 얼마나 운치 있고 멋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개가 해가 뜨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언제 있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뭐 생각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우주를 갈 수 있고 시간도 통제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도 통제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 많다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서 이 생명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병균 하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마스크 쓰고 집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탈한 자랑,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랑,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악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악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이 뭐냐면 주의 뜻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야,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참 맞는 말이고요.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고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나면 오늘 2층 식당에서 샌드위치가 오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러면 샌드위치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밥을 해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거기를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뜻이 아닌 거죠. 불편함이 들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겨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억지로 불안함을 이기고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누가 봐도 이거는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선택이라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 길이냐 저 길이냐고 하고 있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고민하느라 정작 행동을 멈칫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찾느라 정작 일을 행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제발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참 있다가 대답하셨대요. 제발 로또 좀 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또를 사야 맞춰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로또를 사지도 않고 하나님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죠. 맨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 좋죠. 근데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답만 기가 막히게 맞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교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청년 자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이 형제가 주님의 뜻입니까? 이 형제가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그 선택에 기로했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둘 다 놓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주님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이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겠다. 라고 하는 단계는 넘어간 겁니다. 이런 단계를 넘어가고 걸렀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거는 독인 객인인 거예요. 여기는 너무 젠틀하고 여기는 너무 성품이 좋고 도무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제발 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침 뱉어가지고 튀겨서 가는 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기도했다면 과감하게 둘이 비슷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우리 인생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가요. 무당은 그 얘기를 잘해주거든요. 여러분, 무당 손님의 열의 4명인가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는데요. 왼쪽, 오른쪽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기도했어? 그러면 네가 선택한 그 길을 내가 복 줄게. 만족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큰 도전을 한 5권의 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권이 저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저분은 선교단체에 연습을 어디에 갔다가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 부인, 딸 이 3대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 시름 때문에 2년 동안을 목사님이시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땅을 치고 우는 시간을 한 2년을 보냅니다. 그 2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썼어요.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느라 정작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한 후 과감하게 한쪽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 생활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요 형제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요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불행한가 봐. 내가 이렇게 아픈가 봐.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은 자꾸 저쪽 형제에게 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지금 평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다른 형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몸은 여기 있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가 일단 선택하고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했어. 하나님의 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고 또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쭉 적고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은 참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잔뜩 적어서 그 기도 제목에 맞는 청년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기도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순수하고 좋은 기도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결혼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와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구미에 맞게 내 적성에 맞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디자인해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의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 생활은 내 구미에 맞는 누군가를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 키 큰 사람 주시고 콧대가 높은 사람 주시고 돈 많은 사람 주시고 직업 좋은 사람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은 나를 빚어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혹시 내가 잘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사파입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사부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철학자를 멘토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저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헬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렉산더는 자기가 세우는 나라마다 정복한 나라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 철학적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부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청년일 때 청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장차 왕이 된다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아시아를 정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정복한다면 뭐 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를 정복해야죠. 그랬더니 다음 또 묻습니다. 그럼 그거 정복하면 또 어디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의 머리에 땅끝은 페르시아하고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 끝까지 내가 다 정복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땅 끝까지 다 정복하고 난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대답을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알렉산더 대왕의 인생의 목표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그 제국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어서요. 이 소아시아, 유럽, 아시아 전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7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BC 323년 6월 13일 날 결국은 바벨론에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3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로 때문에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나이 33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 남짓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관은 양쪽 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꺼내놓고 땅에다 묻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죽을 때는 이렇게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손을 밖으로 꺼내놓고 시신을 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관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예화는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로마의 개선 장군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합니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승리했다라고 환호하고 꽃을 뿌리고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림에 가만히 보시면 저 개선 장군 뒤에 흰색 옷을 입고 뭘 하나를 위에다 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저것은 로마 개선 장군이 환호할 때 밑에 가장 가난한 연약한 노예를 한 사람을 뒤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저 뒤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 개선 장군이 환호성을 들고 있을 때 노예는 뒤에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외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승리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원래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 뭐죠? You only live once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즐겨라라고 해서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음껏 즐겨라 그런 의미로 까르페 디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까르페 디엠의 원래 의미는 오늘을 즐겨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너희에게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로마 병사의 그 장수의 뒤에 노예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을 뒤에서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하숙생이라는 그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국환 씨라고 하는 가수도요. 이런 노래를 했는데 이게 탓탓한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른다. 근데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근데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 전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으니까 네가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너무 자만 떨지 말고 네가 1년 뒤에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너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식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열심을 다해서 살다가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살더라도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결과가 좋던 안 좋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게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결과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열심을 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층 바리아토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두 형제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 저 카페가 잘 되는 거예요. 혹시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 얻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잘했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내 삶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멋있게 빚어내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 가사 여러분 결단 찬양 그 표시에 보면 제가 악보를 안 넣고 오늘은 가사 하나를 넣어놨어요. Who am I라고 하고 가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제가 좀 이따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가사가 이래요. 영어 가사가 외국 찬양인데 영어 가사로는 좀 의역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게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햇빛 한번 올라오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힘없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대요. 그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도 그 무당들처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냥 딱딱 그냥 결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주시고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 한시도 우리를 쉬지 않고 심지어 우리는 자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귀하다. 너 참 귀하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너는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비난했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혹시 올라가시거들랑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인생 범죄와 죄악과 더러움과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던 그 강도의 인생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나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더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더 감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